한 4년 전 제가 미국 와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어렸을 때죠, 제가. 그때 처음 우리 부모님 품을 떠나서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러 LA로 유학을 갔습니다. 원래 이민을 오기는 뉴저지 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만은 이제 공부를 위해서 LA로 가게 됐죠. 처음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업을 위해서 먼 길을, 그것도 부모님 떠나서 한 번도 홀로 산 적이 없는데 첫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LA에 도착하는 그날이요, 제가 내 짐하고 돈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어요. 도착하는 그날 갑자기 홈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막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비행기표 구할 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막했을 때 저를 도와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의 소개로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목사님 그 사무실 그 의자 위에서 제가 잠을 잤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그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자기 집에 와서 있으라고 이렇게 집을 허락해 주셨죠. 방을 하나를 허락해 주고 또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 내주시고,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똑같이 용돈도 주시고, 그래 제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한 1년 동안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 때까지 그 권사님 신세를 제가 정말 많이 졌습니다.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뒤로도 이 권사님 은혜가 항상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는 혹시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권사님을 위한 이러한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했던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깊게 되면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말로만 자꾸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뭔가 약간 좀 섭섭한 생각도 들고, 또 저 말로 고맙다고 하는 게 진심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으로만 이렇게 되받아 칩니다. 그러면서 한 통 내야지 이쪽에서 또 그 말 받아가지고 턱이 한 개인데 어떻게 한 턱을 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받았을 때에 야, 턱이 2개라도 내가 내줘야지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그 마음에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축복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그 감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의 의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그 물질적인 헌신인가? 아니면 이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이게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안 드리면 옆에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런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 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헌금 설교는 하지 마세요.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시험 받고 교인들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을 해 봅니다마는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될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로 교회가 결정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교인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건축 앞두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나갔던 교인들이 건축 다 끝나고 나면 또 쑥 들어옵니다. 밀물 썰물 같아요. 그만큼 이게 민감하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라고 자꾸 친구한테 권유를 받는데, 야, 나는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 별로 안 해. 걱정하지 말고 나와. 그랬더니 갔던 그날 헌금 얘기 안 하시던 목사님이 그날 딱 맞춰서 헌금 설교를 하는 바람에 한번 작심을 하고 교회를 나왔던 그 사람이 또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생각들, 사람들마다 아마 가지는 그 의미가 각자가 아마 너무 차이가 많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반드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나 우리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금은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서의 제사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이 잘못될 때에 이 헌금이 교회를 부패하게도 만들고 또 교인들을 실족하게도 만드는 이러한 이 헌금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헌금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서의 이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 아닙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아갈 때에 뭐 가지고 갔습니까? 양이나 뭐 소나 아니면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난 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짐승 제사를 우리들이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맨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과 우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짐승은 안 죽여도 되지만, 옛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바치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내 몸을 제물 삼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믿음 안에서 연합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러한 예배요, 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분이 드리는 그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이러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오늘 내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여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어떤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오해를 할 사람들이 생겨날까 봐 이렇게 먼저 밑밥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빌립보 교회 너희들한테 뭐 구걸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핍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 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다. 라고 먼저 이제 전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이미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헌금 이곳으로 나는 진짜 감사하고 풍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돈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본문에서 하고 나서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한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한테나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좀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이야기부터 하고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이 교인들이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준 거 너무 고맙다. 뭐 이번에 처음 해준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선교비 보내준 교회가 거의 없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보내준 헌금이 정말 풍족하고 이미 보내준 사랑만 가지고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부족한 게 당연히 없겠죠. 깜빵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뭐 쓸 게 있다고 뭐 더 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본인이 빌립보서에서 밝혔잖아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이제 곧 죽겠다 그 말인데 뭐 어디다 쓰려고 뭐 자꾸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살까 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이러한 바른 정신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의 이 서신의 목적을 보면은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가르침을, 교훈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특별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 선교를 다니는 동안에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아마 최고의 사도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이 바울을 제일 먼저 갖다 꼽으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직제자들, 이 직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이렇게 다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내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몇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상태가 되었고, 특히 바울에 대한 소문이 그동안 좋지를 않았거든요. 바울이 그동안 뭐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로서, 당시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서 생각하면 좀 회심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뭐 본 적도 없고 저걸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저 시간을 두고 좀 열매를 보고 시간을 두고 제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을 관망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신 12제자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돈을 냈던 그 바나바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바나바. 그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면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바나바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을 그곳에 불러가지고 같이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사도성 그 가치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바울이 어떤 전도지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왜? 자기 배경이 유대인이고 유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족을 향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열심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걸 너무 잘 아니까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당 전도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잘 통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과 그리고 바울이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배척을 받는 것이 유대교 쪽에서는 배신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쪽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게 옛날에 저 핍박하던 적인데 저게 사실이 맞나, 또 저렇게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또 잡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하물면은 바울이 가서 복음으로 개척하고 세워진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서신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맨 앞에 항상 바울이 뭘 변명하냐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뭐 헌금까지 보태주는 이러한 교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었던 이 텐트 만드는 일, 이 장막 깁는 일이라고 해요. 이 텐트 메이킹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호구를 해결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달랐거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게 뭐 이방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복음으로 자기들을 낳아준 이 스승 같은 이 바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이거를 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바울이 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도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2번이나 헌금을 너희들이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굳이 이 편지를 끝내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단지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이 그저 얼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돈을 바울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에는 별 생각 없이 옛날에 와서 복음 전해주고 교회 세웠던 그 바울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얼마를 이렇게 도와준, 함께 해준 이러한 헌금도 분명,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로 이렇게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갔을 텐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보내준 선교비, 그 헌금에 대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뭡니까? 개인적인 괴로움입니까? 인생 살면서 만나는 어떤 생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 그런 겁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만나는 지금 괴로움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이거든요.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다 하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고통, 이게 누가 나눠줘야 될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나눠줘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야 하고 우리도 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괴로움들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가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가고 안 전하니까 그런 괴로움을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이러한 모든 고난, 이 괴로움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참했다.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헌금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선교사로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가 못 가잖아요.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뭐 안 가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이래저래 우리들이 가기에는 형편들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못 가게 되는데, 우리가 비록 가지 못했지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복음 때문에 만나는 이러한 고난을 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작은 헌금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그냥 주일날 그냥 돈 얼마 넣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그 복음 때문에 만나는 모든 괴로움이 오늘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거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빼놓고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기가 이런 헌금 받은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키에 있을 때에도 나의 쓸 것을, 헌금을 한 번, 두 번 더 보내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슨 뭐 큰 돈을 보낸 거 아닙니다. 사실 이방 교회였고 이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입니다. 큰 부자가 없습니다. 작은 헌금을 보내줬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보낸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담보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이 어려움들, 이것을 너희들이 함께 나누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를 해주시고 있다. 복음의 수고에 동참하는 일이요. 결국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복음의 결과, 이 복음의 열매도 같이 나눈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가지 않았고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조금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차 우리들이 죽고 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서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되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헌금, 내가 드렸던 복음을 위한 작은 수고와 사랑이 어떤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헌금을 했을 뿐인데 그 헌금이 선교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그 받은 헌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며 뭐 전도지를 사서 뿌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또 많이 수고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런 헌금을 받았을 때에 이런 사역자들의 마음이 엄청 기쁘거든요. 위로를 받거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알바니아를 갔다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 지난번 그 구아테말라에서 보냈던 그 라헬
스페니시 여선교사님을 수도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물어보고 이제 이것저것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정을 쭉 물었는데 이 보낸 교회에서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선교비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살 길이 아주 막막한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작은 헌금을 전달하고 왔거든요. 이 라헬 선교사님이 얼마나 진짜 우리들이 적은 헌금을 줬는데 꼭 필요한 자기가 지금 그 알바니아에서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가름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작은 헌금을 받고요. 너무 감사하는. 아마도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작은 헌금, 뭐 그렇게까지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전했던 이러한 헌금들인데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오늘을 버틸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역을 지속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기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를 주는 진짜 아무데도 바라볼 곳 없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그냥 선교비를 힘들다고 이렇게 줄여버렸는데 이러한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작은 헌금이라도 전달해 줄 때에 선교사님의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께서 이게 귀한 천사들을 보내줬구나. 또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는 버려진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이러한 헌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는. 돈은 조금 줬는데 준 사람 손 부끄럽게. 오늘 이렇게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더 복음에 정진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게 될 때에 그 사역에 대한 열매를 누가 함께 나눠요?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헌금의 상당한 요지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이 복음 전하면서 그의 자기 사명 때문에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이고 고통이지만 그게 그 바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이게 향기로운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준 것을 잘 아시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물도 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뭐 내가 병들었을 때 어쩌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 우리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날에 양들이나 염소들이나 다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뭐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 당연히 잘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달라고 그러면 뭐라도 못 주겠어요. 막 심장이라도 빼서 드리겠죠.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정말 인지할 수 없는 정말 작고
비천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베푼 이러한 사랑, 그들을 향해서 베푼 우리들의 정성,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인도에서 우리가 보낸 선교비, 우리가 전했던 이러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던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바로 저분들이 보내준 선교비로 인해서, 저분들이 와서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저분들이 수고하고 저분들이 헌금해 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가 바로 납니다 하면서 증인을 서줄 거라고. 왜? 그 효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질 일이 없거든.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땅들에 복음을 받았던 영혼들이 와서 저분 사랑 때문에, 저분의 그 작은 정성과 이 헌금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면서 복음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오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오늘 믿음의 어떤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 지옥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에 오게 됐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예? 막 자다가도 경기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얼마 이렇게 갖다 바치는 이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수고와 사역자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그 열매가 너희들이 같이 나누어야 될 이러한 동일한 이러한 수고요, 동일한 이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 그 한센씨 병, 옛날로 말하면 나병, 그거보다 더 옛날로 올라가면 문둥이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이 한국에서는 이제 없어져 가지고 오늘 이 교회도 얼마 전에 문을 닫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오래전에 막 소록도에 운동이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했을 그 당시에 이 서울에 나사로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교회 이름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나사로 형제교회. 특수한 교회예요. 생겨난 것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 동네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 사택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요. 거지들이 목사님 사택으로 하루에 몇 명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하루면 보통 한 10명 이상 거지들이 목사님 사택을 문을 두드리면서 구걸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시에 뭐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을 막 이만큼 준비를 해다가 하고 오면 한 개씩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 어렸을 때 나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날마다 거지들이 와가지고 맨날 구걸하는 이러한 일들이 귀찮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내가 이거 맨날 사람들 와가지고 괴롭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내가 힘들고 이거 매번 대우해서 말대꾸하고 이거 만나기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내가 시간 정해줄 테니까 그 시간에 오면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주겠다 해가지고 딴 때 오지 말고 주일날 와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5,000원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주는 국수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오면은 돈을 안 주고 거지들에게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받아가라. 당시에 100원이나 많이 줘봐야 한 500원 받았는데 5,000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눈이 번뜩 띈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거지들로만 교회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무슨 문제가 났냐면 이 거지 아니었던 교인들이 교회 거지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자기들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지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교회 이름을 이 나사로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쉐어한 것이죠. 예배는 따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나사로 형제교회가 한 30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게 어쨌겠어요? 한 10명 이렇게 되면 한 5만 원이면 끝날 일이지만 이게 100명도 아니고 300명이니까 교회가 이것을 내주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이러한 재정 문제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줄인다 이제. 3,000불로 줄이고 3,000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2,000원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300명 모이던 교인들이 한 150명으로 줄어들고 돈을 적게 주니까 결국 1,000원까지 줄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남아있는 교인이 한 130명.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가서 동냥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네들 받아가는 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들여서 이 교회가 교회 도움 없이도 유지가 되는 이러한 특수한 교회가 있다고 옛날에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과 감사,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요, 단순히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돈 내는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명령, 이것을 우리들이 순종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받으셔서 동일한 수고, 동일한 이러한 복음을 향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열매가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나는 뭐 충분하다, 나는 필요하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자, 이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바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씨앗이고 이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헌금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